우리가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 마음에 의지해서 기도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네 원수가 네 발등상 앞에 무릎 꿇기까지 우편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신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심각하게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에도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가장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바로 아사살량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순간이죠. 유월절 양이한 아사살령으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실 때 가장 어려운 때예요. 그 가장 어려운 때 예수님의 아픔을 모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피조물의 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아들 예수로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바른 입장에서는 어떤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지 꼭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어야 되죠? 하나님 아들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 예수, 그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아사살령했을 때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또 그분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아서 우편보좌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 의미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의 영광의 광채이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지금 우편보좌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도이시며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하나님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신 우리의 사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건 바란스가 안 맞는 거죠.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어린 차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편보좌에 계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주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우편보좌에 계시는 것이에요. 우편보좌에 계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둘째 아담으로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의 계열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형님이라고 불러도 부끄럽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면 우리가 그분에게 형님이라고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분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보좌의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그분의 본래 영광은 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광채이기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걸으셨고 그 의치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신약 264페이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분명히 마귀가 자기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했다. 속았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가 영광의 주인 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다면 영광의 주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24편 7절 말씀, 구약 818페이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주는 영광의 왕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읽어드린 시편 24편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은데 영광의 왕이 누구죠?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여호와인가? 예수님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내 생물 속에 있는 인자예요. 내 생물 머리 위에는 보좌 같은 것이 있고 그 보좌에는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가 여호와라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가장 거룩한 존재. 내 생물은 어디서 졌다고 그랬죠? 궁창의 세계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이지만 항상 하나님과 인마면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죄와 상관없이 가장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죠. 그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는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 안에 인격적인 존재가 있죠.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내 생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인자도 뭐 인격적인 존재죠. 인격을 가졌다는 말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얼굴을 가지고 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는 그 인격의 네 가지의 품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의 품성은 땅의 품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 독수리의 품성은 하늘의 품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에스겔 1장 5절에서 에스겔이 그 네 생물을 보니까 첫 번째 딱 한 사람으로 보여요. 사람. 분명히 한 사람인데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으로 나타났죠. 여호와와 멜기세덱으로 나타났죠. 여호와와 멜기세덱은 바로 아담과 하와적인 관계예요. 아담은 하와를 딱 영접하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는 진짜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남자를 바깥 사람, 여자를 안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생물이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왜 구속사의 세계는 두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것도 하늘에서 한 대로 이 땅에서 한 거예요. 분명히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최초가 아니죠. 그래서 전도서에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나님은 옛 것을 되찾으신다. 하늘에서도 여호와와 멜기세덱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예요. 영광의 주는 곧 영광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영광의 하나님은 피조물이 입을 수 있는
왕을 말하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은 여호와죠. 여호와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의 주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도 피조물로 죽었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로 십자가의 끝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베고 낮춰 버리시고 여호와처럼 피조물로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이시면 대상이 되셨는데 그분이 멜기세덱으로 계신 것이죠. 바꿔 말하면 그분이 지금 여호와의 자리에 있는다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분이 진짜 여호와예요? 멜기세덱이 아니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시 영광의 광채이신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서 원광을 받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우편보좌에 계시는 것이죠. 내 원수들이 내 발등상 앞에 무릎을 꿇게 하자는 그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랬는데 그 B라는 사람이 이상밖에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그 사람이 영광을 받은 입장으로 자기를 죽인 사람한테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상대를 죽였다는 죽음 자체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B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일 때의 모습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분명히 저 사람 내가 죽였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죽인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입장으로 우편보좌에 계시는 그분을 가리켜 그분의 입장에서 내 원수가 내 발등사 앞에 무릎 꿇기까지 너는 우편보좌에 앉아있으라. 그분이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말이 맞지 않아요. 그분이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로 그분에게 기도를 한다면 그분이 좀 갑갑하죠. 애매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예수는 어떤 이름이에요? 아사셀 양이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그분이 그래 너는 나를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지.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셨던 그 고난의 주의 아픔을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똑같이 다 하지만 그런 내용면으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사살 양이 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짊어진 그 아픔을 정확히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안 들어줄 기도가 있습니까?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더 깊이 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닌 피조물인 여호와와 같은 입장으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이 아사살 양이 되는 것은 둘째 아담으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죠. 왜 분명히 예수는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아담이 앉을 영광의 자리 우편보좌예요. 아담이 행위의 언약을 이기고 구속의 언약을 이기고 은혜의 언약 세 가지 언약을 다 이뤘다면 아담이 멜기세덱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알아야만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육신에는 다윗이 열등을 하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다. 그 구절을 깊이 음미해 봐도
하나님 아들로 죽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문자 속에 들어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피조물이 입어야 될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입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 그 자체가 영광의 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뒤에서 보는 경우와 앞에서 보는 경우는 다르다. 뒤를 본 자와 앞을 본 자 다르죠. 뒤에서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과 같아요. 앞에서 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확히 깊이 인지하고 올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뒤에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보는 사람이에요. 마귀도 뒤에서 보다가 실수를 한 거지. 앞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가 속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코 마귀를 속이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도 예수님이 신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죠. 십자가 사형은 결코 조금도 허와 실과 틈과 약점과 거짓말이 없다. 완전 무하신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영광의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온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땅과 만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정직한 참 고백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말씀은 하늘과 땅이 다 듣는 하나님의 가장 정직한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가리켜 일곱 우리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것이다